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아멘. 어떤 사람이 남의 돌잔치에 참석을 했답니다. 근데 손님도 많고 음식도 아주 풍부하게 나와서 잘 먹고 좋은 그 잔치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어떤 꼬맹이 한 명이 돌아다니면서 울고 소리를 지르고 그렇게 돌아다녔답니다. 아이가 시끄럽게 울고 돌아다니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머니는 어디 계신지 그 아이를 돌보지 않냐고 그대로 방치해 놓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식사하다가 이분이 짜증이 나서 한마디를 했답니다. 아니, 얘 네 집에요. 좀 조용히 시키지 했더니 그 옆에 앉아 계시던 분이 하시는 말씀이 얘가 오늘 돌잔치 주인공입니다 그러더랍니다. 그 아이의 돌잔치에 와서 음식을 잘 먹으면서 애가 운다고 짜증을 부리고 투정을 부렸다. 이것은 잘못된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현대 크리스마스가 이와 같은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크리스마스는 예수님 때문에 생긴 절기입니다. 근데 오늘날 크리스마스에 예수님은 어디로 빠지고 쇼핑하러 다니고 선물 사러 다니시고 집에 치장하러 바쁘시고, 오늘날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 누구냐 물어보면 애들이 예수라고 대답하기보다는 산타클로스라고 대답하는 게 더 많답니다. 잘못된 것이죠. 이런 모습은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이 성탄절을 맞이해야 될까? 성탄절이 주는 이 메시지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 보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장 3절에 있는 말씀 보시게 되면 첫 성탄을 맞는 예루살렘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유대인의 왕, 즉 그들이 기다리던 바로는 메시아지요. 메시아가 오셨다 하는 그 소식을 듣고 소동했답니다. 소동했다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타라소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근심하다, 두려워하다, 요동하다, 놀라다 하는 이런 의미입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보신 요한복음 5장에 천사가 그 못가에 가끔 내려오는데 그 못을 흔들어 놨다 했던 그 흔들어 놓았다는 단어하고 동일한 단어입니다. 다시 우리가 본다고 하면 잠잠하던 그 물을, 호숫가를 휘저어서 막 흔들어 놓은 그런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우리 개역 성경에는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함께 소동했다고 번역하므로 헤롯 왕과 예루살렘 거민을 같이 동일시했지만, 사실 이것을 원어로 보게 되면 조금 차이가 납니다. 좀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한다고 하면 헤롯 왕이 소동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사람들도 또한 헤롯 왕과 더불어서 소동했습니다. 그래서 표준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헤롯 왕은 이 말을 듣고 당황하였고 온 예루살렘 사람들도 그와 함께 당황하였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하실지 모르지만 이건 좀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헤롯 왕이 소동을 했는데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같이 소동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소동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헤롯 왕이 소동하고 당황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해할 만합니다. 왜냐하면 헤롯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헤롯은 이둠의 사람, 즉 에돔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에돔은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을 일컫습니다. 그런데 에돔 사람하고 유대인들은 항상 적대적인 관계를 갖고 있답니다.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하는 그런 관계에 있는데, 그 에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원수 같은 그 유대인 땅의 왕으로서 지낸다고 하니 이거는 뭔가 좀 안 좋은 내용입니다.
만약 한국 땅을 다스리는 대통령님께서 일본 사람이라고 한다고 하면 아마 여러분 그렇게 좋지 않으시겠죠. 그런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헤롯은 당연히 놀라겠죠. 자기는 유대인이 아니고 유대인의 원수 같은 적대적인 그런 관계에 있던 에돔 사람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왕으로 누군가가 출생했다 하니 자기는 놀랄 수밖에 없을 겁니다. 문제는 헤롯이 놀라는데 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까지 덩달아 소동했는가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항상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왕, 즉 메시아입니다.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그 소식을 듣고 왜 유대인인 예루살렘 성 사람들이 왜 소동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헤롯 왕의 권세를 등에 업고 돈벌이에서 장사해서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의 부류가 있었답니다. 그 사람들의 대부분이 제사장들이었는데 헤롯은 로마 황제의 권력을 힘입고 팔레스타인 땅을 다스리는 그런 왕이 되었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들은 그 이두메 사람, 에돔 사람 헤롯의 권세를 등에 업고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만약 유대인의 왕이 오셨다고 하는 이 소식에 그들이 잘못된 삶을 살지 않았다고 하면 두려워할 이유가 하등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소동하고 두려워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무언가 잘못된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어떠할까요? 어떤 아버지가 여행을 떠났다가 오래간만에 집으로 돌아오면서 좋은 선물을 사가지고 한 보따리 사가지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문을 두들기고 I'm back, 내가 왔다, 문 열어다고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안에서는 기쁨으로 영접하지 못하고 안에서는 소동이 벌어졌답니다. 왜? 큰아들은 친구들 불러다가 잔치한다고 술 마시고 요즘 마약하고 춤추고 하고 하는 그렇게 하다가 아버지가 왔다고 하니까 화들짝 놀라서 애들 다 보내느라고 아버지 영접하는 것보다도 애들 보내느라고 바빠서 아버지를 영접하지 못합니다. 둘째 아들은 리빙룸에서 누워서 소파에 누워가지고 TV 보면서 이것저것 까먹고 소다판 마시고 잔뜩 어질러 놨습니다. 아버지가 오셨다고 하니까 놀래서 그거 치운다고 아버지 영접하지 못합니다. 부인은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혹 외간 남자 들여서 재미 보고 있다가 그만 남편 왔다는 소식에 깜짝 놀라서 허둥지둥 그 외간 남자 보내느라고 자기 남편 영접하지 못하는 그런 일, 마땅히 기뻐해야 할 순간이 두려움과 놀람으로 바뀐 것은 무언가 삶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유대인의 왕의 출현에 이방인이었던 헤롯이 당황하고 소동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 일이겠지만 유대인들이 자기네 왕이 오셨다고 하는 그 이야기에 당황하는 것은 무엇이 그들이 잘못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이사야서 2장 19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이 땅에 왕의 출현에 의하여 세상이 소동하는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을 해놨습니다. 사람들이 암혈과 토굴로 들어가서 굴 속으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일어나서 땅을 진동시키시는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피할 것이다. 왜? 사람이 숭배하려고 자기가 숭배하려고 만들었던 그 은우상과 금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암혈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일어나사 땅을 진동시키시는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잘못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 죄인이 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잠잠하실 것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께서는 또 한 번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 오시기 전 지금이야 내 마음대로 살고 자기 원하는 대로 살 수 있고 우상을 만들고 금, 은으로 자기 원하는 것을 만들어서 섬길 수 있을지 몰라도 언젠가 그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의 위엄으로 오실 때는 죄인들은 그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이죠. 용광로보다도 더 무시무시한 불이 있다고 하면 그 앞에 어떤 사람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오늘날 다 집을 짓고 있는 사람인데 그 집 지을 때 조심 있게 지으십시오. 왜? 언젠가 그 불이 여러분을 시험할 날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는 한 사람도 어긋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그 다 하나님의 불시험을 당할 것인데 그 불시험 앞에 자기가 지은 집이 불타지 않으면 상급이 있겠지만 불타고 없어지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임재하실 때 그 불시험을 당할 수도 있고 그 전에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미리미리 시험 받으신 분들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왜? 지금 깨닫고 올바른 것으로 지어서 그때에는 불시험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서 좀 어려움을 당하고 하는 이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불 앞에 감당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미리 깨닫고 불로 연단해서 없어질 금보다도 더 고귀한 믿음을 만들어내는 사람은 주님 재림하실 때에 두려워하지 않게 될 줄로 압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하면 어떤 현상이 우리 가운데 벌어질까요? 과연 우리가 찬양 부르는 것처럼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 찬송을 부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가 아니라 이제는 오셨네가 아니라 오시네일 겁니다. 이미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어떻게 대우하든 사실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오실 주님을 우리는 준비하고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주님 오심이 기쁨이 될 것인지 아니면 마치 우리 한국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암행어사 출두요 하는 그 소리처럼 들릴 것인지, 그래도 화들짝 놀랄 것인지, 화들짝 놀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영접합니다, 기쁨으로 당신을 영접합니다, 이러한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헤롯은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그 아기를 죽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부정하는 세상은 이 성탄절을 없애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이 용어 자체도 없애고 이제는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시즌스 그리딩 이렇게 바꾸고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용어를 없애려 합니다.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에서 다른 데로 돌려서 먹고 마시고 잔치하고 파티하고 선물 보따리는 예수님께 드려야지 왜 내가 못 받았다고 시험이 듭니까? 그만큼 우리의 시선이 다른 데로 돌아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타클로스, 원래 산타클로스는 좋은 분입니다. 가난한 자를 도와주었던 크리스마스 때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전파해 줬던 좋은 분입니다. 근데 그것이 오늘날은 변질이 되고 말았습니다. 옛날에 진짜 산타클로스는 이 침리 안으로 안 들어갔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 굴뚝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 없을는지 몰라도 굴뚝으로 들어간답니다. 이 얼마만큼 사람을 잘못 인식시켜 놨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어찌하든지 세상은 이 성탄절에서 예수님의 이미지를 빼버리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아니었던 헤롯이야 유대인의 왕을 죽이려고 노력하는 것 당연하겠지만 예루살렘 거민들까지 소동하고, 어떤 학자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헤롯 빼고 예루살렘에 있는 거민들이 누가 베들레헴에 찾아가서 그 태어나셨다고 하는 유대인의 왕을 영접하고 경배했는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야 무슨 일을 하든 무슨 상관되겠습니까? 내버려 두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임할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날 그들은 하나님과 직접 대면해서 상관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까지도 세상 노름에 따라가지 않으시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에서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용어를 없앤다 해도 우리에게는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용어는 없어질 수 없다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께서 언제 탄생했는지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만 오신 날은 있다는 겁니다. 그날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을,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기억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할 때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준비하는 것이 바로 올바르게 성탄절을 준비하는 모습인 줄로 압니다. 만약 오늘날 예수님께서 오셔서 책망하신다고 하면 너 왜 성탄절을 지키지 않았느냐, 왜 선물 보따리 만들지 않았느냐, 이런 것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재림하시는 주님을 미리 준비하지 않은 그 모습에 주님께서는 책망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삶을 사시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스위스의 어떤 노인이 한 80세 정도를 살으셨답니다. 그 80세를 살면서 마지막에 자기가 어떻게 삶을 살았는가, 자기의 살았던 삶을 한번 계산을 해봤답니다. 그랬더니 80년 정도를 사는 동안에 26년을 침상에서 누워서 잠을 주무셨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루 8시간을 주무시게 되면 이 정도 연도수가 나옵니다. 그리고 21년간은 일을 했답니다. 하루 8시간 일을 하시면 이 정도 됩니다. 그리고 6년 동안은 음식 먹는데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5년 동안은 이분이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이 시간 안 지키기 때문에 남을 기다리다가 허비했답니다. 이런 시간이야말로 정말로 쓸모없는 시간입니다. 그 남 기다린 그 시간만 모아도 5년이 되었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수염을 깎는데, 남자들이니까 수염을 깎는데 사용했던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228시간, 거의 한 3분의 1, 1년에 3분의 1 정도를 수염 깎는데 허비를 사용을 했고 18일 동안은 넥타이 매는데 사용했답니다. 여러분은 넥타이 매실 일이 없으니까 아마 그 시간은 세이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80일 동안은 코 푸는 데 사용했답니다. 코 푼 것도 모아보면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재미있는 것을 썼는데 12일 동안은 담배 불 붙이는 데 썼답니다. 담배 피우는 시간이 아니라 그 담배 피우기 위해서 그 했던 그 시간도 모아보면 80평생을 사는 동안에 12일 동안을 사용했다. 아마 계산을 잘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이 노인과 사실은 별로 다를 바 없습니다. 대동소이합니다. 하루 8시간 주무시기 바랍니다. 건강에 좋답니다. 연세가 드시면 이제 잠도 없어지게 되지만 하루 8시간 자는 것 정상입니다. 근데 8시간을 주무시게 되면 하루에 3분의 1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하루 8시간 일하시게 되면 그것도 3분의 1입니다. 그러니 인생의 3분의 2는 잠자고 일하는데 없어집니다. 나머지 3분의 1이 남아있는데 이 3분의 1 동안에 식사하셔야죠. 안 먹고 살 수 없습니다. 화장실 가셔야죠. 먹었으니 화장실 가야죠. 신진대사가 잘 되는 거 좋습니다. 이모 저모 다 빼고 나면 그 나머지 3분의 1 있는 시간 가운데서도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은 사실 얼마 없답니다. 여러분 매주일 1년 52주일인데 이 52주일 동안에도 한 주도 거르지 않고 매주일 예배에 나오시게 되면 일주일은 168시간이랍니다. 그 168시간 가운데 1시간 나오시는 거니까 168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1년 내내 쉬운 2주일 주일 예배 빠지지 않고 나와봐야 내 인생의 168분의 1밖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저희 교회는 그래도 새벽 예배 있고 수요 저녁 예배 있고 금요 저녁 예배 있고 뭐 이런 것을 하면 168분의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한 7, 8 정도 됩니다. 이것은 기껏해야 20분의 1밖에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의 중요한 내용은 우리가 주를 위하여 열심히 충성했다고 해도 사실은 얼마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도 더 충성되고 열심히 했다, 좋은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렇게 했다고 해도 사실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내 인생의 거의 대부분은 내가 먹고 자고 일하고 하는 그거로 다 보냅니다. 기껏해야 아주 극소수의 양을 하나님 앞에 바치게 되는데, 그 가운데서도 누구는 100분의 1을 더 바쳤고 누구는 100분의 1을 덜 바쳤고 그 차이지 별 차이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평생 전도한 발걸음은 얼마만큼 됩니까? 열심히 전도한다 해도 1년에 몇 번 나가서 전도를 합니까? 남을 섬기고 봉사한 것이 얼마나 됩니까? 결국 인생 전체를 생각해 볼 때 매우 적은 양밖에는 되지 아니한다. 결국 내 인생의 대부분의 삶은 내 목숨 연명하기 위하여 일하고 먹고 사는 것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7편 14절에 인생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금생에 이 세상에서 저의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들에게서 나를 주의 손으로 구하소서. 그는, 세상 사람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심을 입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 남은 산업을 그 어린아이들에게 유전하는 자니다. 상속해주는 사람입니다. 인생은 일하고 먹고 남은 재산 자식에게 상속해주는 그것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없는 인생의 헛된 삶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성경에서 책망하고 있는 사람과 얼마만큼 다를까요? 최근 이태리에서 베스트셀러로 지금 나온 책이 한 권 있답니다. 베스트셀러, 가장 잘 팔리는 책 중에 한 권. 이 책이 출판된 것은 지금부터 한 1년 반 전에 2019년 작년 2월 달에 첫 출판이 되었답니다. 그런데 한 1년 반 동안에 그동안에 사람들이 알지 못하다가 최근에 와서야 입소문을 통해서 그 책 하고 사람들이 너도 나도 사다가 지금은 오늘날 이태리의 베스트셀러가 된 책 중에 하나가 있답니다. 이 책의 두께는 110페이지밖에 안 됩니다. 책 중에 110페이지는 그렇게 큰 책이 아닙니다. 가격도 유럽 달러로, 유로로 7유로, 그러니까 미국 달러로 한다고 하면 한 9불이 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비싼 책도 아닙니다. 그 안에 내용은 어떠냐? 열어보면 겉 표지만 있고 그 안에는 아무 글자도 없고 빈 노트 있지 않습니까? 줄만 쳐져 있는 그 빈 노트랍니다. 빈 노트에다가 겉 껍질에 책 제목만 붙여놓고 그 쓴 저자만 해놓고 출판을 한 겁니다. 근데 그것이 오늘날 이태리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었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이해가 안 가시니까 지금 이러고 있지, 이해가 가신다고 하면 세상에 그게 무슨 책이요? 그걸 뭐 베스트셀러라고 보고는 집어 던질 노트를 비싸게 팔아먹는 것 아니요, 이렇게 할지 몰라도 그 책에는 의미가 있답니다. 이 책의 목적은 이태리의 난민 탄압을 반대하는 그런 앞장선 이태리 정치인 마테오 살비니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마테오 살비니라고 하는 사람이 수년 동안 이 이태리에서 난민들을 탄압한 것을 반대하기 위하여 수년 동안 연구하고 많은 노력을 했답니다. 근데 수년 동안 노력한 결과가 아무것도 없답니다. 마치 책을 열었는데 열어보니까 아무런 내용이 없듯이
그래서 그 책 저자가 어떤 의미로 그 책을 썼냐 하면 이 마테오 살빈이라고 하는 정치인을 풍자하고 조롱하기 위하여 쓴 것입니다. 당신이 몇 년 동안 연구하고 노력했는데 결국 노력한 결과가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고 풍자적으로 그 빈 책을, 아무것도 없는 책을 출판을 한 겁니다. 근데 그 의도를 사람들이 보고는 너도 나도 그 책을 산 겁니다. 빈 노트를. 왜? 그 사람을 조롱하기 위하여. 인생도 이와 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인생 7, 80년을 살았지만 정작 열어보면 거기다 기록할 만한 내용이 무엇이 있는가? 내 목숨 유지하기 위하여 먹고 살았습니다. 열심히 일했지만 그것은 결국 내 한 목숨 유지하기 위하여 먹고 사는 밖에 없고, 그래서 열심히 좀 더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열심히 일을 해서 좀 다른 사람보다는 많은 재산을 남기고 내 자식에게 넘겨주고 이 세상 떠났습니다. 그거 하나님 책에 기록할 만한 것이 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책을 열어봤더니, 이지우라고 하는 인생의 책을 열어봤더니 아무것도 없고 쓸만한 것 아무것도 없고 그저 자기 혼자 먹고 살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한 것밖에 없다고 하면 그 책에 의미가 뭐 있겠습니까? 그래도 그나마 그거는 다행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우고 싶은 내용들, 범죄한 것들, 잘못한 것들, 실수한 것들, 이런 것 차라리 하나님 그거는 기록하지 마옵소서. 이것도 지우고 저것도 지우고 나면 아마 하나님 앞에 그 책을 열었을 때 무엇이 남게 될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인생이 과연 이런 것으로 끝나야 되겠습니까? 성경은 어리석은 삶, 후회하는 삶에 대하여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 이후에 있는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헐벗고 나는 굶주리고 나는 고통 속에 있었는데 너는 배부르다고 만족하고 있었다. 나는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었는데 너는 잘 먹고 부족함 없이 살고 있었다. 이렇게 예수님을 대우해 놓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어떻게 기쁨으로 영접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16장에는 어떤 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자는 풍족한 재산을 가지고 날마다 잔치하면서 럭셔리한 삶을 살았답니다. 다른 사람보다도 더 고급진 삶을 살았습니다. 자동차를 사도 다른 사람이 털터리 차를 살 때 나는 삐꾸차를 타고 이렇게 좋은 고급스러운 삶을 살았답니다. 문제는 죽은 다음에 사후의 세계에서 이러한 음성이 들립니다. 너는 이 세상에서 재물이 풍성할 때 너는 이렇게 너 혼자서 잘 먹고 잔치하고 럭셔리한 삶을 살았던 것을 기억하라. 그것을 기억하라. 누가복음 12장 21절에는 또 한 부자가 나옵니다. 자기를 위하여는 좋은 것을 준비해 놓을 줄 알면서 하나님을 위하여는 아무런 준비하지 못했던 인색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기만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인색했던 부자가 어떻게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해서 인색하게 해놓고 그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어떻게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헤롯 왕이 소동했습니다. 당연합니다. 헤롯 왕은 소동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재림하신다고 할 때 세상 사람들은 난리가 날 것입니다. 당연합니다. 난리가 나야 됩니다.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위엄 앞에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왜 예루살렘 사람들까지도, 메시아를 기다리던 예루살렘 사람들까지도 같이 헤롯 왕과 더불어서 소동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소동할 것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으로 마치 신랑으로서 준비하고 있다가 그 신랑 오시는 것을 영접할 수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아마 여기 계셨던 모든 분들, 제가 자세히는 잘 모르겠지만 다 한 번씩 결혼을 하시고 결혼하실 때 결혼식이 있었는 줄 압니다. 여러분의 결혼식마다 좀 다 다르셨을 것 같지만 그래도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결혼식 날짜 잡고 결혼식 하기 전에 한 일주일 정도 무엇 합니까? 물론 옛날 분들은 그런 거 없었습니다 하실지 모르지만 그래도 요즘은 어떻게 됩니까? 한 일주일 전부터 신부 단장을 합니다.
에스더서는 1년 동안 단장을 했답니다. 근데 한 일주일 동안 단장할 때 얼굴 마사지 100도 하시고, 그 전날 신부 화장도 하시고, 머리도 닦으시고, 좋은 준비해놨던 드레스도 입고. 왜 그렇습니까? 신랑 맞으려고. 이렇게 한 사람이 신랑을 잘 맞습니다. 맞을 때 기쁨으로 맞을 수 있답니다. 근데 결혼식은 내일인데 오늘 춤추러 다니고 술 마시고 마약에 빠져서 그 다음날 아침에 해롱해롱 한다고 하면 신랑이 올 때 어떻게 기쁨으로 맞을 수 있겠습니까? 하는 내용입니다. 크리스마스의 확실한 메시지 하나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의 메시지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크리스마스의 메시지는 그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는 또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되라고 오늘 크리스마스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울려 퍼지고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 예수 믿는 귀하신 성도님들, 예수님 오신다는 그 소식에 소동하지 않으시고 기쁨으로 영접할 수 있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님을 알게 하옵소서. 성탄절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 감사 찬송하는 성도 되게 하옵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할 수 있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